잠언 29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해당이 되지요.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 어미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면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것은 그는 불신자가 되며 세상 사람이 되며 마귀의 자식이 되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말씀하지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이 구약시대에는 학교라는 기관이 없었지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자녀들과 함께 짐승을 가축을 키우고 그렇게 살았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대부분의 교육을 차지했습니다. 하루 중에 부모와 거의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되니까 이제 학교에 자녀들은 가고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지내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지요. 심지어 학원까지 보내면 학원 선생님과 학원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까지도 보내기도 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초달하는 것, 징계하는 것. 최근 들어와서 연일연약 뉴스가 터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도 나온 기사를 하나 보니까 제목이 그렇습니다. 3살 아이 13분간 7차례 강제로 물 먹여. 3살 아이를 유치원 교사가 13분 동안에 7차례나 물을 먹였다. 이것도 작년 사건인데 이번에 다시 지시가 내려온 모양이지요. 그래서 경찰 1년 만에 재수사 들어갔다. 기사 제목입니다. 과거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그러면서 자녀 체벌에 대한 것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을 체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동학대가 아주 증가됐으니까 우리가 아동학대 통계를 통하여 팩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동학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됐는가?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체벌이 금지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체벌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학교에서 자녀들은 임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악인들이 많아졌다고 말이에요. 악인들이 많아졌어요. 구약시대하고 이제 현시대는 틀리지요. 현시대는 학교에 대부분 가고 학교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혹은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요. 학생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교사들. 아동학대 일단은 통계를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입니다. 아동학대가 2018년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최근 2020년 12월 6일
최근 기사를 보아도 2018년 자료까지,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통계청 2018년 자료까지 있습니다. 2018년에 아동학대 건수가 24,604건입니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거의 45도 각도로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2017년에는 22,367건, 2018년이 24,600건이 넘었죠. 604건. 그러니까 1년 만에 2,000건, 2,300건 정도 가까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시 2016년에는 18,700건. 그러면 거의 4만 건 가까이 증가됐지요. 2015년은 11,715건. 2015년하고 18년만 해도 11,715에서 24,604로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아동학대의 증가가 나타났지요. 2014년에는 1027건. 1027건. 좀 더 과거로 거슬러 가면 이 통계청 자료가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2003년 자료 정도까지 있는데요. 2003년 자료가 2,921건입니다. 2,900건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 2018년은 24,604건. 얼마 가까이 증가했습니까? 심지어 900, 9배,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아마 자료가 나온다면 더 높을 것이고, 2003년이 2,921건, 2004년이 3,891건, 2005년이 4,633건, 4,000, 5,000, 5,000, 5,000, 5,000, 거의 2006년부터는 5,200, 2007년 5,500, 2008년 5,500, 오히려 2008년은 7년보다 3건이 줄었습니다. 2009년 5,600, 2010년 5,600, 2011년 6,000, 2010년 11년 해가지고 400건 올라가면서 11년부터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았습니다. 2012년 6,400, 그러면서 2014년으로 가면 10,000건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1년부터 꾸준히 아동학대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에 2001년부터. 그러면 2000년 동안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럴 때에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의 정부라 일컬어지지요. 이 김대중 정부에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교육개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교내 체벌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교권이 실추가 되었고 학교 체벌은 당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만은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교사는 점점점 체벌해야 될 때를 놓치면 아이들은 악해져 가고 그 다음에는 교사도 사람인지라 분개와 분노가 가득 차죠. 학생과 교사 사이가 적개심에 불타오른 관계가 되었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이제 악해져 가지고 악인이 증가돼 가지고 집에 들어간단 말이지요. 잠언 29장 15절에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주면 이제 교사도 체벌할 수 제대로 할 수 없는 때가 되었고 학교에서 임의로 하게 버려둘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학교에서 이제 임의로 멋대로 하지요. 부모가 없잖아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멋대로 임의로 하게 해줍니다만은 학교에서는 도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공부를 가르쳐야 되지요. 그러나 이제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 학교에서 싸움하는 아이들, 이간질하는 아이들, 도둑질하는 아이들, 온갖 고악을 행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게 되어지죠. 왕따 사건은 더 많아지고 왕따로 인한 자살은 더 증가되고
성폭행도 증가되고 가출도 증가되고 임신도 증가되고 동성애자도 증가되고 점점점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있어서는 이제 정말로 확실하게 바뀌어버린 해가 2011년이 됩니다. 2011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과거에는 이제 문교부 그랬다가 교육부 그랬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3월입니다. 2011년 3월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렸습니다. 중등교사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1년 3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때에 학교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 특별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고 쉬는 시간에 난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저도 교사 생활을 잠깐 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 뻔하게 오랫동안 다루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쉬는 시간이 되어지면 책상, 의자를 막 뛰어서 건너다닙니다. 그러면 책상이 넘어지면요, 다쳐요. 다치면은 학교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 다음에 교실에서 공을 차고 다녀요.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씨름하다가 성질나면 주먹질을 해요. 그 다음에 몰래 포르노나 음란 테이프를 가져와서 교실 안에 이제 다 그런 시설이 돼 있잖아요. 보는 거예요. 그걸 교사가 잡았는데 이제 어떻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2011년 3월이 되니까 애들이 야야 이제 선생들은 꼰대들은 담탱이는 더 이상 우리를 때릴 수 없게 됩니다. 우와 만세를 외쳤습니다. 2011년 3월에요. 3월에. 벌써 그때 이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까? 9년 아닙니까? 9년이죠. 9년보다 더 많이 흘렀죠. 그리고 이제 더 확실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011년 3월 개정된 초등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내용이 어찌 되냐 하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서 학생에 고통을 주는 방법에 의한 체벌 금지, 대신에 학칙에 따라서 간접 체벌은 허용한다. 그까지. 그러나 이제 현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 교육감은 좌파 교육감들을 열심히 당선시켜서 모든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 제가 그래서 아동 학대의 건수가 증가되어져 갈 때에 학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집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제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읽어드리면 그때가 2012년입니다. 2012년.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2012년 4월, 1년 1개월이 됐지요. 2011년 3월과 2012년 4월이요. 벌써 그것도 8년 전이고 앞에는 9년 전. 2012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 경기도, 광주, 광역시, 서울, 전북 등 4개 지역에서 공포돼.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전북, 전남, 광주, 광역시에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모든 체벌 금지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시도 교육청별로 재정 공포하는 조례가 학생인권조례다. 그 내용들을 보면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시 또 그 다음에 좀 더 학생 중심으로 학생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다시 개정되었지요.
그러면서 학생 인권 조례는 더 과격하고 심화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 학생 인권 조례, 경기도가 몇 명입니까? 1200만이지요. 1200만. 경기도의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러나 학생들 간의 충돌과 학대와 차별은 어마어마하게 심해졌습니다. 왜? 학생들이 악해졌거든요. 아이들이 악해졌거든요. 교사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는다? 무슨 차별?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선택의 자유, 임의로 하게 하는 거지요. 직간접적인 체벌, 전면 금지. 복장 및 두발 규제 금지. 남자애들은 머리 마음대로 기르고 여자애들은 남자처럼 머리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고 염색할 수 있고 복장도 마음대로.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과거에도 저도 학생 소지품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담배, 라이터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잡지요. 여자애들은 화장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최소화. 정말 튼튼하게 잘 검사했을 때도요. 저는 이제 학생들 소지품 검사할 때 되면 아이들을 교실에 잡아놓고 화장실을 뒤집니다. 왜냐하면 소지품 검사가 불시에되지 않으면 화장실에 다 숨기거든요. 화장실 천정에 텍스를 뜯습니다. 뜯어가지고 텍스를 이렇게 치운 다음에 그 안에 다 담배들, 라이터 다 숨기고 소지품에 좋지 않은 것도 숨기고 심지어 흉기 같은 것도 잭나이프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숨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텍스 뚜껑을 닫아놔요. 그러면 화장실 가서 텍스를 가만히 봅니다. 그런 나사가 빠진 텍스를 찾는 거죠. 아니면은 지시봉으로 이렇게 텍스 하나씩 들춰봅니다. 그럼 텍스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건 튼튼하지요. 머리가 더 좋은 아이들은 도라이버를 가지고 이제 그까지다 조여놓기도 하지만은 그까지는 애들에 따라 틀리니까. 텍스가 이제 이렇게 들춰보면 열리면은 손을 이렇게 주변으로 더듬으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다 못 찾아내. 영리한 애들은 비닐종이를 가져와서요. 변기가 물 나오는 데를 이렇게 뚜껑을 연 다음에 비닐종이에다가 묶어가지고요.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심할 경우는 그 화장실 물 나오는 그 통이 있지요. 그것까지 손을 넣어봐야 돼. 통이 이제 높은 것들이 화장실에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손을 넣어봐야 돼. 물 속에 손을 넣어봐야 돼. 아니면은 이렇게 집에 쓰는 것 같이 그런 식이면 뚜껑을 열어가지고 안을 봐야 돼. 얘들은 얼마나 영리하니. 그러나 이제 화단 같은 데 또 던져놔요. 그 다음에 소지품 검사 끝난 다음에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찾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학생 소지품 검사의 최소화,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소수 학생이 뭡니까? 동성애자. 인권교육. 인권교육에서 많이 무엇이 알려주고 시행됩니까? 좌익교육이죠. 좌파교육이죠. 공산화 교육도 많이 되어졌습니다. 인권 실천 계획, 학생 인권 옹호 관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 대동소이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나 광주 학생인권조례, 서울 학생인권조례, 전북 학생인권조례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2012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2011년 3월에 이렇게 개정된 초등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체벌 금지가 되어졌고요. 12년 다시 재개정, 또한 학생인권조례. 그래서 교사들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과계로 아이들은 굉장히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이 악으로 달려가면 정말 무섭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세상을 알고 법을 알기 때문에 한도를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은 한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섭게 아이들은. 그래서 소풍을 가도요. 아이를 절벽에 세워놓고 떨어져라고 떨어져 지금 죽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는 소풍에 가서 절벽에 섰다가 아이들이 떨어지라고 막 함성을 외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떨어집니다.
자살하지. 그렇게 악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체벌이 금지된 다음부터 최소한 지금 김대중 정부 때 1998년 9년도에 시행되고 교내 체벌 금지, 그다가 이제 본격적으로는 2011년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 2012년 본격적으로 그렇게 된 다음에는 아동 학대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됐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악하게 변했거든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10월 달에 민법 개정안, 특별히 그 민법 중에서 민법 915조입니다. 자녀 징계권이 있는 민법 개정안, 자녀 징계권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이 올해 10월 달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12월 달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월 21일부터 자녀 징계권이 삭제되었다. 자녀를 더 이상 체벌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민법 915조 자녀 징계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근데 그 징계가 다 잘 안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가마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자녀 징계권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 징계권을 이제 삭제시킨다. 그 명분은 그렇죠. 아동학대가 너무 증가돼 갔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지금 건수가 24,604건, 26,604건, 2018년. 너무 증가돼 갔다. 그래서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민법에서 아예 삭제를 하도록 개정한다. 이번에 국회 최종 심사 통과하면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도 이제 자녀를 체벌할 수 없는 법이 발효되기 쉽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학교에서 교사가 자녀를 체벌을 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미쳐서 날뛰었습니까? 내 이쁜 자식 혼낸다고. 부모의 갑질이 얼마나 심화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걸 원하는구나. 아예 법적으로 너희 부모조차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게 해주마. 다시 말하면 너희 크리스천들, 너희들은 정말 체벌 싫어하지. 내 명령인데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싫어하지. 그러면 첫째는 학교에서 너희 자녀를 제대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못하도록, 멋대로 하도록 체벌 금지하게 해주마. 두 번째는 법적으로 너희조차도 너희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식이 돼지가 되어서 어미를 욕되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이번에 국회 최종 심사 통과되면 내년 2011년 1월 21일부터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수 없게 됩니다. 참 놀라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어쨌든 변치 않습니다. 말씀은 변치 않아요.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지혜를 어디에 했어요? 공부를 해서 학원에 가서 영어를 해서 지혜를 얻습니까? 그런 것은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도 아니고요. 그냥 정보의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통하여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진실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도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환경상 그럴 수도 있고 형편상 그럴 수도 있고 부모의 부족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애를 한다. 편애. 제가 편애하는 부모들을 만나서요.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편애 안 한대. 자기는 편애 안 한대.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똑같이 자녀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자로 잰 듯이 똑같이 웃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자녀 교육에 대하여 그 편애 문제도 지적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속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엄마들은 아들을 사랑하고 편애하고요. 아빠들은 딸을 편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딸만 태어나고 아들만 태어나도 그 가운데 선택해서 편애하지요. 이삭과 리브가가 있다 그럴 때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극단적 편애가 일어났었지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편애하지만 그 편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편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대한 감추도록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쁜 짓을 하면 더 이쁘지요. 미운 짓을 하면 더 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뻔한 것이에요. 아니 맨날 학교에 가서 빵점 맞는 아이하고 100점 맞는 아이하고 똑같이 사랑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요. 쌈박질이나 하는 애하고 착하게 지내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이제 잘 편애하지 않고 용돈도 잘 고루고루 잘 주고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안 좋을 경우에는 누구는 대학을 보내는데 누구는 못 보내는 그런 형편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편애하지 않고 같이 해줄 수 있는데도 안 그러는 경우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느 집 아이들을 과외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엄마가 식모처럼 다룬다고. 그러나 거기는 딸애였는데 그 동생 아들애는 너무나 과부하고 너무나 그냥 쭉쭉 빨고 핥고 그 정도로 엄마가 너무나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자기는 아예 사람으로 안 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과외하는 아이 딸의 초등학교 6학년 딸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죠. 그런 노엽게 하는 많은 일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채찍과 꾸지람이다. 그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자녀가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채찍과 꾸지람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임의로하게 두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10여 년 그리 전부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홈스쿨링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간히 해왔더랬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악해졌고 완악해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달이 언제 필요하냐 그럴 때에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초달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부모들은 자녀를 초달하기보다도 입으로 때리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그냥 한 대 때려놓고 왜 그랬어? 지난번에도 그랬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 왜 그래? 어째. 자식도 그냥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입으로 그냥 손으로 매를 맞고 심지어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그때뿐인 그러한 잘못했다고 비는 행위들이지요. 그러면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초달할 때 되면 정말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가정합시다. 제때에 초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모도 입을 다물고 부모도 그냥 입을 청테이프로 붙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자식도 붙여버리고 둘 다 청테이프로 입을 붙여가지고
초달하고 아이는 맞는 것이에요. 구구절절히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스라엘 백성이다. 자문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발라야 돼요, 발라. 그러면은 분별력이 생겨서 내 자식한테 초달할 때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알아. 안다 그 말이에요. 욥기에 보면 욥은 자녀들의 생일 때 생일 잔치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게 하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초달이죠. 자녀들이 소풍을 갔다 왔다 하면 욕심과 탐욕과 임의로 하는 것, 제멋대로 놀다가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초달이 필요하고요. 수학여행 갔다 오면 초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방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쁨과 귀여움을 받고 이것저것 용돈 받고 뭐하고 갔다 오면 초달이 필요해요. 대부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지각과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 필요해요. 명절을 보내도 초달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이의 상태, 초달이 필요한 상태를 봐야 돼요. 시간이 늦으면요, 점점 곪아가는 것처럼 암이 퍼져가는 것처럼 퍼져가는 것입니다. 초기에 잘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것처럼 끄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활활 산불이 타고 난 다음에 뒤늦게 끌려 그러면 얼마나 피해와 손해는 많이 봐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한 대 초달할 거 10대를 해도 잘 안 되고요. 5대 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고 50대를 해도 잘 안 돼요. 왜? 강팍하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아이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용돈을 자녀에게 주어도 용돈을 자녀가 어떻게 쓰는지 잘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관리 감독해야 돼요. 용돈을 준 다음에 너가 써라. 알아서 써라. 관리 감독 안 하면 임의로 하는 것이죠. 2만 원을 준 다음에 알아서 써. 용돈 2만 원만큼 악해지는 것이. 5만 원을 준 다음에 알아서 써. 어디에 쓰는지 용처를 기록하게 하고 관리 감독을 받게 해야죠. 품 안에 있으니까. 용돈이 요즘에는 필요할 때들이 있지 않겠어요? 관리 감독을 부모가 왜 안 하냐 그 말. 임의로 하기 위해 놔두냐 그 말. 또한 자녀들에게 심신한 부모가 물어요. 뭐 먹고 싶냐? 임의로 하겠다는 것이지. 뭐 먹고 싶냐고 묻는다는 건 뭐냐면 가정의 중심이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라는 선언이죠. 부모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부모가 먹는 걸 시켜가지고 자녀가 함께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마는 거지. 응? 부모가 먹고 싶은 거 시켜야 되는데 자식이 우상화되고 과보의 대상이 돼가지고 뭐 먹고 싶냐고. 뭐 먹고 싶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줄 형편이나 사줄 형편이 안 되면 약속을 또 하는 거예요. 다음에 엄마가 해줄게. 그러면은 약점이 잡히는 거죠. 엄마 지난번에 떡볶이 해준다 그래놓고 왜 아직도 안 해줘요? 떡볶이 사준다 그래놓고 왜 아직도 안 해줘요? 달달달 볶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도 초달이 필요해요. 사람이나 부모의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은 다 어리석고 부족해서 그 약속을 절대성을 가지는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죄된 것이 아니면 지켜야 돼요. 죄된 것은 잘못된 약속이 있지요. 잘못된 약속.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동성애자가 되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약속이랍시고 지키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죄된 것은 말이 안 되지.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랍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그런 악함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것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약속은 그 절대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뿐이지. 그래서 오히려 자녀가 왜 엄마 아빠 약속 안 지켜요? 그러면 초달하고 채찍을 맞아야 될 때가 되고야 만 것이지. 자녀가 영적 상태가 또한 심리적 상태가 안 좋을 때 초달이 필요해요. 초달이 언제 끝나느냐? 상태가 빨리 좋게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초달의 방식도 제가 오랫동안 가리키고 심지어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부모들이 잘 못 배워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과보호성이 너무나 강하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 자식의 선을 넘어가지고 악해져 가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선을 넘은 지가 자기 육정의 사랑으로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엘리제스장처럼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돼버려 가지고 나중에 초달을 해요. 언제요? 나중에 초달할 때 되면 효과가 없어요. 암 말기 돼가지고 약 써보세요. 효과가 어디 얼마나 있는가. 심지어 죽은 시체한테 약을 써보세요.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초달이라는 것은 아이 때부터 근실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뒤늦어버린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목사님 초달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타이밍도 모르고 그 다음에 부모의 그냥 성질머리 자기의 열받아서 성질 나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한계치까지 간 다음에. 차라리 그러려면 하지를 말아야지. 자식도 강팍할 대로 강팍해졌고 강팍한 아이들은요 초달해도 회개가 안 터져요. 그냥 꽉 참아버려요. 때리려면 때려보시오. 이빨 다물고 참아버려요. 부모가 더 이상 팔이 아파서 못 때릴 때까지. 그리고 안에 그 증오와 미움을 키워나가는 거죠. 부모에 대한 원망과 한을 키워나가죠. 정말 잘못된 이미 늦어버려. 비행기가 몇 분에 뜨는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떠버린 다음에 도착해서 그 비행기 어떻게 타고 갑니까? KTX 떠나버린 다음에 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녀를 초달할 때는 그런 상황인 줄을 이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다 놓쳐버린 다음에. 그러나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효과는 별로 없는 거예요. 효과 반감되거나 반의 반. 이 아이 때는 한두어 대 잘 때리면 아이가 회개가 터지고 평안이 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축사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어요. 한 12살 됐다고 합시다. 초등학교 5학년 됐네. 그때도 이제 너무 늦어버린 건데 한두 대 때려가지고는 답도 없고 10대 20대 때려도 답도 없어요. 그렇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시간을 얼마나 늦어버렸는데 그게 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학교에서 체벌 금지가 되면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대부분의 시간. 사실 유치원에서 체벌이 가능해야 돼요. 유치원 교사로 하여금.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동학대가 되죠. 부모들부터가 그냥 뭐 미쳐서 눈을 뻘겋게 떠서 달라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유치원 때는 당신들이 키우셔. 에? 부모가 편하려고 자기 편하려고 유치원 때 그냥 학교 유치원에 보내면서 내 자유를 누리자. 유치원의 시간은요 자녀를 임의로하게 버려두는 시간이거든요. 임의로하게 버려두는 시간 유치원 타임이에요. 그러나 부모는 편하고 싶은 거지. 엄마는 편하고 싶은 거지. 놀고 싶은 거지. 그때 유치원 보내놓고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유치원 가면 유치원 프로그램이 도대체 교육과정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아이들의 비유 맞춰주는 거거든요. 비유. 그러니까 밖에 꽃 구경하러 가고 놀이공원에 가고 동물원에 가고 만들기 해도 애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유치원 아이가 만들기 하고 왔어요 하지만은 사실은 만들기 시간에 아이는 멋대로 하는 거고 작품은 유치원 교사가 만들어가지고 얘 손에 들려가지고 보내는 거라는 걸 멍청하지 않은 부모는 알 거란 말이에요. 그림 그리기 시간도 아이가 마음대로 유치원 아이가 낙서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임의로 해요. 그러나 이제 대강 그린 것 같이 유치원 교사가 대강 해가지고 아이처럼 신용해가지고 당신 아이가 한 거라고. 물론 대부분 다 기본해주고 아이로 하여금 임의로 하다가 이제 막판에 아이가 하는 것처럼 색칠만 좀 시켜가지고 이건 노란색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칠해야 손잡고 그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내 자식 유치원에 가서 해가지고 왔네. 그러게끔 보이는 사기성이단 말이에요. 유치원에서 임의로 다 하게 해요. 먹고 싶으면 간식 실컷 먹이고 놀고 싶으면 놀이터 있잖아 유치원 안에 놀이터에 실컷 놀게 만들고 싸우면은 잘 달래고
그런 데서 가장 중요한 초달이 유치원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지어 종일반. 그래서 늦게 찾아와요. 심지어 어떤 데는 뭐 밤 8시 아이를 찾아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찾아와요. 그때 찾아와 아이를 아침에 보내가지고 뭐 거기에서 뭐하고 지냈는데 야, 선생님하고 잘 지냈지? 예. 임의로하게 다 버려뒀거든. 유치원 교사가 어떻게 아이를 초달하나. 그때부터 이미 망쳐버린 거지. 그러나 부모는 망쳤다고 생각 안 해요. 학교를 가요. 거기에서 세상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 교육 속에서 망쳐버린 거 인권 교육이나 받고 학생의 존귀함 뭐 그런 거나 배우겠지. 너희의 자유, 너희의 집회의 자유, 데모해라, 뭐해라 역사 왜곡에 범벅을 만들었던 거지. 교사는 이제 교권이라는 건 사라졌어요. 그러면 교사들이 사명을 가져봐야 상처만 받을 뿐이지. 아이에게 뭔 말을 해서 아이들이 들을 거냐 그 말. 바로 잡는 데는 회초리가 최고 나은 건데. 그러니까 점점점 학생과 교사 사이에 폭행 사건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교사를 괴롭히고 교사가 심지어 바르게 체벌하려고 지금은 그렇지 체벌 금지니까 회초리에 들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꺼내가 동영상을 촬영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교사는 징계 맞고 그만두지.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더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더 기억해야 되지. 과거의 세대라면 김대중 정부 1998년부터 그 정부 이전이라면 학교가 체벌을 하는 기능을 하니까 부모가 손을 적게 돼도 기본적인 걸 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 유치원 때는 그런 게 없지만 또한 저학년 때도 별로 그런 건 없지요. 그래도 최소한의 규율이 뭐고 최소한의 규칙이 뭐라는 건 좀 인지가 되는 때인데 그 이후로 벌써 22년이 지났지 않아요? 22년이면 그때 태어난 아이도 22살이네. 그러면 그러한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되어졌던 학교 체벌, 금지, 폐지 이런 것들 그다음 2011년 기준으로 하면 벌써 9년 됐네요. 9년. 그러면 지금 18살이다. 그러면은 9년 전이면 9살 때부터 금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전혀.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초달하는 것은 과거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세상이 그래 변해가도 부모는 정신 안 차려요. 왜? 나는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건 누가 하는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순종하는데? 누가 따를 것인데?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비웃으시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 내 자식 언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언제 달라지게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지만 그러나 말씀은 이루어지지요.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 지혜를 주지 않은 그 자녀들은 또 임의로하게 버려둔 자녀들은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임의로하게 과부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요.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게 해주세요. 부모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성공하고 주님도 믿어 구원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좋은 가정 꾸리고 임의로하게 버려둔 자식 채찍과 꾸지람으로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지 않은 자식들. 그러나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셔라. 똑같은 그런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걸 왜 모르냐 그 말.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계속 하고 싶은 거지. 왜? 자신의 육정을 따라서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많잖아 해주세요.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 지키신다 그 말.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말씀이잖아. 이방인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하게 돌감람나무 가지들로서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주님의 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헐어졌는데, 그래서 그 언약에 참여한 바 되고 또한 주님의 새 언약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이 당연히 유효하지요. 효력이 있다 그 말,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어리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자녀 교육이 어찌 되는지 기준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야 될 거. 최소한 20살까지 20년은 가까운 세월을 품 안에 데리고 살아가는데, 아이를 여행을 시켜주고 맛있는 걸 사 먹이고 공부를 시켜주고 예배당에 데리고 가서 교회 학교에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도 유행합니다. 제게도 여러분들이 물으시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능력 있고 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될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문 없습니까? 기도문. 그런 분들도 좀 있으셨어요. 내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감화 되셔서 응답하실까요? 어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자녀를 채찍하고 꾸지람하는 것은 자녀도 슬프고 부모도 힘들죠. 그러니까 자녀를 임의로 하게 두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 리모컨을 준다. 자, 리모컨 가지고 보고 싶은 거 봐. 그럼 애들이 앉아서, 유치원 애들이 앉아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런 만화 저런 만화 저런 만화 뽀로로 막 보는 거예요. 임의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편하지요. 애가 앉아가지고 TV만 들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애니메이션 저런 만화 이런 만화만 들다보고 있으니까 사고 안 치잖아요. 편한 거예요. 임의로 하고 있다는 건 이해하지 못하지. 이걸 보다가 저걸 보다가 그게 싫으면 엄마 나 요거 보고 싶어, 요거 줘. 그럼 그래 요거 해. 인형을 가지고 놀아. 인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놀죠. 놀다가 짜증나면 던져버리고. 임의로 하게 놔두는 거죠. 그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몸에 너무 배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지.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누가 악인이 많아져? 이 자식들이 악인이 되는 거지. 자식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지 못하지. 악해지는 거죠. 악인이 되는 거죠. 임의로 하게 제멋대로 하죠. 하나님의 법이 없는 거죠. 악인이 많아지니까 악인이 죄 짓고 살죠.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이라. 부모도 얼마든지 악인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이 아니라 지 행복, 지 만족, 지 정욕을 쫓아가는 자식으로 만들 때에 부모도 악인이 되는 거죠. 자식보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되어지죠.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이 징계의 내용은 두 개죠. 15절로 가면 채찍과 꾸지람이지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하지 않는 부모들은 어릴 때 괜찮아요. 왜? 어린아이가 사고를 쳐도 수습이 가능하거든요. 다 자기 품 안에서 사고 쳐도 괜찮은 거예요. 수습이 돼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알죠. 야, 후회하기 시작하죠. 자녀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 느끼기 시작하죠. 이미 사실은 그때는요, 상당한 가시원건기가 나버린 다음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때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자식 때문에 야 괴롭다 이런 것들 느낄 때부터 이미 자식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말하자면 암이 말기가 됐는데 암 초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말기가 되어서 살리려면 기회는 정말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눈에는 그래도 소위 말하면 깨어있을 때는 악마고 잠들 때는 천사 같아.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자기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고 대단한 문제아가 아니라고 봐요. 심지어는 심각한 문제아가 되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럴 뿐이다. 친구만 잘 사귀면 괜찮고 그 다음 굉장한 문제아가 되었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보혈 뿌리는 기도를 하고 바울의 기도에 내 자식 이름 넣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자식 금방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가 그게 어디가 나왔어? 어디가 나왔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랬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렇게 성경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안 나왔는데 하나님 내 자식이에 나를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식이 어떨 때 평안하고 어떨 때 기쁘겠어요.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기쁘겠지요. 그러나 일반 그런 대단한 그냥 세상 사람하고 발을 걸치고 있다 그래도 자녀가 존경받게 살아가고 유능하게 살아가고 자기 하는 일에 성공하고 살아가고 또한 사람답게 살아가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럴 때에 평안하고 기뻐지겠지. 말씀은 명확한 것이에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랬는데 이런 말씀으로 어떻게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읽게 되는지는 도통 이해할 수 없어. 제가 그런 말씀들 드리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를 징계하지 않고 과보하고 살아셨던 분들은 목사님 왜 내 소망을 깨뜨리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찬물을 끼얹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찬물을 왜 끼얹으세요? 말씀해. 내 자녀를 징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하셔요. 자녀를 왜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면 된다고 믿어요. 자식에 대해서 성경이 자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셔요. 눈을 뜨고 보셔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까 아니십니다. 때를 놓치면 당신들이 몇십 년 기도해도 자식은 당신들에게 욕을 끼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그 뜻을 이룬다니까요. 이루어. 그럼 모르셔요 혹시?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뜯어붙이려고 원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뜯어붙이려고.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징계할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그랬으니까 저는 참아요. 참고 또 참고 참지 울긴 왜 울어 캔디. 내 이름은 캔디. 참고 또 참지.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것은 견실히 징계하면서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좋은 열매를 보게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잡초를 뽑아주면서 오래 참지 않아요. 그때의 풍년을 맞이하고 좋은 결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지. 과수를 키우는데 과수에 병이 들었는데 약도 안 치고 그러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 과수나무 다 죽어. 사랑은 오래 참고를 갖다가 이상한 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지는 거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 고추도 병충해가 걸리면 초기에 얼른 발견해야 돼. 그래서 농약 치면은 멀쩡하게 좋은 수확을 할 수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래. 오래 참고래. 그래서 그냥 고추에 하나가 병든 다음에 그거 싹 퍼져가거든요. 다 죽어버려 말라 비틀어져서. 그래가지고 수확하려고 했더니 다 죽었네? 사랑은 오래 참았나? 당신 자녀에게 병충해가 들고 문제가 생기면 오래 참음으로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고 하란 말이에요. 오래 참고. 하루 10번씩이라도 바로 참으란 말이에요. 참으면서 채찍하고 징계해야지. 물론 법적으로 이제 2011년 1월 21일부터는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당신들은 벌금을 물 수 있고 자녀를 빼앗길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동학대로 세고랑 찰 수도 있어요. 자, 그때부터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 대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약속 그대로 거둘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그랬을 때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임의로하게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자식은 당신들을 욕되게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악인들이 되지 않을 거예요. 또한 내 자식을 징계하라. 징계를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때에 근실히 제때에 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당신들의 자녀들이 당신들을 평안하게 해줘요. 평안하게. 당신 노후를 책임져줘요. 효자니까. 당신들이 나이가 늙었는데 60, 70, 80이 됐는데 자식 때문에 그때도 걱정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식 때문에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들의 자녀들이 20대, 30대에 그래도 지금은 문제가 있어도 나중에 정신 차리겠지 해봐야 시간이 흘러가서 더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걸 알 거예요.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남자 만나 결혼하면 정신 차리겠지.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빚덩이 데려와가지고 엄마 아빠 맡아주세요. 그 다음에 빚더미 올라앉고 사기당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주식에서 다 날리고 그 다음에 빚졌으니 엄마 아빠 빚 갚아주세요. 그 가지고 있는 밭 한 떼기라도 그 팝시다. 그 집 그거 아파트라도 팔아서 사랑하는 자식인 당신 자식인 나의 빚을 갚아주시오. 그리고 자식은 막히고 아들 내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자식은 놔두고 게임이나 하고 있어요. 40대가 돼도 게임 중독자요. 알코올 중독자요. 그리고 기대하겠지요. 금방 주님이 만나주셔가지고 정신 차리고.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29장 17절 하반에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것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거든.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그 복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과거의 시대에는 학교에서 체벌이 가능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그래도 좋은 교사들도 있었고 체벌이 가능한 때에 자녀들을 어느 정도까지 악해지지 않도록 잡아줬을 때가 1990년 후반 그 전에는 좀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가능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는 더군다나 2011년 3월부터 혹은 2012년 3월 4월부터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등의 더군다나 이제 곧 부모가 바르게 하려 해도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2011년 1월 21일부터가 되면 곧 국회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삭제가 민법에서 되고 나면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지. 오히려 당신의 악한 자녀가 초달을 하면 부모인 당신들을 자식이 고발하겠지. 고발하고 고소하겠지. 그래서 벌금이 나올 것이고 당신들은 사고랑 차고 들어갈 수가 있겠지.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그러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을 때에 당신들의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법으로 막아버리는 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귀한 때들을 버려버리고 놓쳐버렸죠. 자녀를 초달하는 것도 제대로 가리키는 목회자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던 때,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 양육에 대하여 어린이 주일 되면 이 자녀 양육이 안 가리켜요, 제대로. 어린이 주일 되면 1년에 한 차례 겨우 설교하면서도 안 가리켜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 상담? 자녀 초달이 아니에요. 초달을 가리키는 기독교 상담가는 별로 없어요. 소수라.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도 그래요. 자녀를 과보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줘. 더 해주려고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우는 엄마들, 우는 아빠들을 봤어요. 우는 엄마, 아빠들. 정말 대단해요. 자녀에게 효도를 받아야지. 그때에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받는데 효도를 받기는커녕 자녀한테 뭐 효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오히려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야기할 때에 어린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자녀를 섬기는 부모가 자녀한테 해줘야 될 기본적인 것들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섬기도록 양육을 하고 그 가운데 주의 교양과 훈계를 주고 거기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채찍과 꾸지람을 해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도록 좋은 선한 열매가 거두어지도록 또한 말씀에 정말 양심에 의거해서 말씀과 관련해서 순종했다. 그때에 부모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할 바를 다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부족한 거죠. 내가 메워주겠다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자녀를 바르게 말씀대로 채찍과 꾸지람으로 자녀를 제때 징계하지 않으므로 얻게 되는 것은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선진국들이 다 그랬어요. 유럽이 다 그랬어요. 유럽의 자녀들, 기독교인들 자녀들 어디 예배당에 나가고 어디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싸그리 그냥 사라졌어요. 대한민국의 자녀들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출발에 불과해. 출발에 불과해. 꿈을 꾸겠지요. 어느 때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건 꿈에 불과해요. 왜? 예외는 존재하겠습니다만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야, 하나님 말씀 이루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는 부모들이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니까. 말씀이 이루시거든. 이루셔. 땅에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를 성용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바르게 채찍과 꾸지람으로 또한 징계함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악해지고 악해져 가고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 어떻게 제때 초달할지를 고민하고 근심하며 지혜를 구하며 탄식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원하는 것들을 과보하면서 임의로하게 내버려두고 자식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양육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기보다 자기 인생에 성공하도록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도록 양육하여 자식이 어미를 욕되게 하며 부모의 마음에 탄식과 슬픔과 근심을 주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세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전히 아직 시간과 때를 가진 부모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바르게 채찍하고 꾸지람하고 징계하여서 어미에게 기쁨을 주며 부모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양육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모와 자녀에게 부으시는 것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